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하늘의 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고 온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저희를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둡고 힘들수록 교회는 더 사랑의 빛을 발해왔습니다. 저희도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더 격려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 주실 때에 주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을지라도 그 말들은 다 곧 사라질 말들이고 오직 저희가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저희가 새 빛과 새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1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중간계시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계시는 또 이제 막간계시라고도 하는데 심판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중간에 삽입돼서 나타나는 계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세 가지의 7 심판이 나옵니다. 7 인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나중에 가면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7 인심판을 보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7 인심판이 있다가 7째 인심판 나타나기 전에 그 중간 계시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이제 이 중간 계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7 심판인 7 나팔 심판도 보면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6번째 나팔 심판까지 심판이 쭉 행해지다가 7번째 나팔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중간 계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이 이 중간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중간 계시가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중간 계시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다가 중간에 교회에 대한 그 중간 계시, 즉 환상, 교회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제 다뤘던 10장은 그 펼쳐진 작은 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계시를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봉해진 이 책에 그 인봉을 떼게 하시고 어린 양은 이 책을 강한 천사에게 주셔서 강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책을 갖다 주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먹어야 했는데 이 책에는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경험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는 이 말씀이 그냥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이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도 힘이 들지만 또 말씀을 전한 후에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거부라는 그런 씁쓸한 아주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며 말씀 전한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증인들, 즉 교회는 이 단맛과 쓴맛을 모두 이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박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성전 측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과 두 증인 모두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성전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제 의미한다면 두 증인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로서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 측량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주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제 시키십니다. 여기서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할 때 사용되는 그 도구를 말합니다. 에스겔 40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측량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진 지 14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이미 다 불타 없어진 성전에 있는 여러 방들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실제로 본 것은 무너지기 이전에 성전에 비어있는 방들이었습니다. 이 빈 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채워지게 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는 구약성경에서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진정한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스겔이 측량했던 그 성전은 장차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신약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온 세상을 적시고 죽음의 바다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을 미리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이 명령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명령과 이렇게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많이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다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재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전의 지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잘 측량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전에 먼저 교회를 정확하게 재어서 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설계도와 자를 가지고 여러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설계도와 맞지 않게 잘못 지어진 또는 불법으로 지어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부수거나 고치도록 지시를 합니다. 지금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 준공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제단은 성소에 있는 향단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는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로서 이제 오늘의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으로 재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먼저 잘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셔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끼어들게 됩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방법이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관습들이 계속 점점점 들어오다 보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자로 이것들을 재어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들이 알곡으로 변하고 또 이제 말씀을 참지 못하는 가라지는 결국 바람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은 저희가 교회가 아니라도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비록 좀 괴롭지만 우리의 영혼의 죄를 불로 태워버리는 성령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바른 기준, 캐논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결국 알곡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교회가 경험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 마당은 제단 밖에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성전 마당은 이방인의 뜰로 불렸는데 이곳은 꼭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습관이나 어떤 종교 의식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는 누구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시기가 오면 이 성전 마당, 그러니까 성전 그 바깥쪽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빼앗겨서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환란의 시기에 진실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을 버리고 그 배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떡을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은 불신앙의 영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 성전 마당만 밟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성전 마당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는데 여기서 42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42달이 3년 6개월인데 이 3년 구약에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기간도 바로 이 기간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세벨이라는 그런 악한 여인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지독하게 핍박을 합니다. 이 42달은 사단이 위정자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박해하도록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을 겪는 고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미움과 고통이 가득해지는 이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 42달의 기간이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해주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참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어떤 이렇게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였기 때문에 늘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던 시기도 교회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점점 더 강해지고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는가라는 이제 강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런 고난의 시기에 교회는 가장 순수하며 가장 강한 영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 어려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지성소에 나아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한 보호하심을 받아서 평안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너무너무 큰 고통과 불안과 이렇게 정말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참 신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습관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당한 후에 사흘 반 후에 부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증인의 6절까지 내용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인 교회는 하나님께 큰 권세를 받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1260일은 아까 2절에 나오던 그 42개월과 같은 기간으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즉 이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세상을 향해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란 말의 의미는 미래의 일을 이렇게 예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는 했는데 굵은 배를 입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굵은 배는 사람이 죽었을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영적 상태를 생각할 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굵은 베옷을, 영적인 굵은 베옷을 입고 영적으로 죽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해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에 이 니느웨에서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우선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시면 교회를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곱 촛대와 오늘 말씀 나오는 두 촛대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둘은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증거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증거를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은 어떤 증거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두 촛대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그 증언의 사명임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 두 증인을 또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스가랴 4장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7 등잔을 가진 등잔대와 함께 그 등잔대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3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스가랴 4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군가 하면 그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이던 수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 통치를 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그 종교적 영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두 증인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결국 이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안에 성령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언제든지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부흥의 불길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진리의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등불을 꺼뜨리시면 그 교회는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제단만 측량하고 끝내시지 않고 두 증인을 세워서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전 바깥마당의 영역을 짓밟히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부분을 제거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에 큰 능력을 주심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두 증인의 권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권능 있는 두 증인의 사역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열왕기하 1장을 보면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병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병사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그론 신 바알세불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또 6절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하늘을 닫아서 가뭄이 들게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바알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사역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6절 후반 보시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을 향했던 10가지 재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야 하는 두 증인은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이 피가 되는 것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요 훨씬 더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사단의 세력이 굴복하고 반석같이 단단한 마음도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나 모세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두 증인인 교회에 있기에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이 시간 하나님의 강한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두 증인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교회에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중에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며 또 권세 있는 두 증인이 되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번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성전이요 또 두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두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약의 엘리야나 모세가 행했던 기적보다 더 강한 기적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것 세상이 흔들린다고 저희도 덩달아서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는 세상 가운데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든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